계속 성경 5회 개관해서 한 권씩 살펴보고 있죠. 오늘 우리 에스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더까지가 이제 구약의 역사의 사건들이 기록된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온 역사적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시가서들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다음 주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욥기도 한 2주 정도 볼 것 같고, 시편, 잠언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받으신 이제 강의안 보시면 일단 그 에스더 한눈에 보기가 있죠. 어떠세요? 초점이 뭐에 있죠? 첫 번째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1장부터 4장까지? 그렇죠. 유대인에게 닥친 위협이 있고, 뒤 반은 뭐예요? 유대인의 승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 에스더 전체를 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한 개인, 책의 제목이 에스더이긴 하지만 에스더라는 한 개인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태로 변하는가에 더 초점을 우리가 맞춰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를 보면서 에스더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루터 같은데 루터일 거예요. 루터 같은 경우에 에스더를 성경에서 빼는 게 좋겠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오직 에스더 그리고 이제 누구죠? 모르드게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렇게 보여서 빼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이제 자세히 볼 때에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포로로 끌려왔다가 포로로 살다가 뭐라고 할까요? 몰살 당할 뻔하다가 살아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큰 위험에 처했다가 구원을 받는 그 일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에스더가 등장하고 모르드게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실제로 그들의 신분은 포로였죠. 아주 낮은 상태였어요. 모르드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에스더는 어떨까요? 에스더는 여자죠. 포로로 끌려온 여자니까 어때요? 신분이 더 어때요, 여러분? 낮죠.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비로 온 것도 아니고 뭐로 끌려왔어요? 후궁으로 끌려왔죠. 궁녀였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신분, 에스더의 신분은 포로요, 궁녀요, 아주 낮은 신분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차저차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왕녀, 여왕의 자리까지 올라가죠. 아주 비천한 포로요, 낮은 자리에서 어디의 자리까지? 왕의 자리까지. 여자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자였으나 그가 온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뭐랑 비슷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까지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저 한 여인이죠. 그러나 에스더의 사역을 통하여서, 모르드게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가 애표됨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고, 중요한 건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에스더를 보게 되면. 그 민족을 놔두고 죽일까, 살릴까, 멸망시킬까, 구원시킬까라는 일들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있을 뿐입니다.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사건, 오늘 아침에서 살펴봤던 그 칭의의 내용들, 사실 오늘 아침에 설교는 원래는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 적극적 순종과 소극적 순종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건 이제 뒤에 잠깐만 얘기됐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이해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한다거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설명한다거나 예수님과의 우리의 연합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그런 설명할 수 있는 지식,
깨달아 아는 우리의 지식은 매우 부족해요. 매우 모자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거의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거의 모르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역사의 효력은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있죠. 이런 모든 구원의 성격들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부정하려고 하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우리는 훨씬 많습니다. 덮어놓고 믿어라 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거의 대부분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실제로. 믿음이 이성의 이해보다 앞서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해의 폭이 좁기 때문이고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실제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덮어놓고 믿어라. 물론 틀린 말이죠. 그것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실제는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창조를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먼저이고 이해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래서 그 스토리 하나하나도 우리에게 참 재밌지만 그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의 성격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얼굴이 보고 싶어서 한번 봤습니다. 예. 고개를 드세요. 빨리 합시다. 예, 둘러보기. 기록 연대는 BC 483년에서 473년, 10년의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스룹바벨이 이끈 그 1차 귀환과 에스라가 이끈 2차 귀환. 그러니까 에스라 6장과 7장의 기간과 이 에스더의 기간이 이제 겹쳐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와 동일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망했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이 멸망시켰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 다음에 어떤 나라가 왔어요? 바사, 페르시아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의 전 세계 패권을 잡은 나라는 어디예요? 페르시아입니다. 이란,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페르시아 이러면 또 한 명 생각나는 사람 있죠? 성경에. 고레스도, 예. 그래서 누구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 들렸죠? 다니엘. 어우, 빛이 나요, 여기 지금. 우리 집사님 오늘. 그래서 다니엘하고도 역사적 배경을 어느 부분 공유합니다. 그래서 같은 배경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4명의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맨 먼저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먼저 등장하죠. 왕이 하나님의 대적으로 등장하고 교만합니다. 이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서 아주 성격이 급하죠. 이 말 듣고 귀가 얇아요. 이 말 듣고 이렇게 하고 저 말 듣고 저렇게 하고 막 쉽게 화를 내고 그런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로서 세상의 왕, 강력한 왕으로서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하만이 등장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아주 어이없이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하만입니다. 아하수에로 다음에 고위직이었습니다. 아주 승승장구했지요. 이 하만은 자꾸 헷갈리네. 하만이 바벨론 사람, 페르시아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인가를 놓고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페르시아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말렉 사람이다라고 더 많이 학자들이 설명을 해요.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아하수에로보다 훨씬 더 교만해요. 그래서 왕의 권력을 좀 이용해서 자기의 정책 이익을 좀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가 가득합니다. 하만이 아주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근데 원래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만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적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는 이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만이 등장해요. 모르드게 등장하네요. 모르드게.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에스더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이제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에스더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다. 왜냐하면 그 에스더를 움직이고 에스더를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 구원 작전을 설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는 이 왕 암살의 음모를 이제 알게 되고 밝히게 되죠. 그러나 하만을 섬기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만으로부터 제국의 모든 유대인들을 이 살해하려는 음모의 원인을 제공하게 돼요. 하급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아주 높은, 모르드게는 아주 낮은,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모르드게를 공격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누가 죽어요? 하만이 죽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제 미인대에서 뽑혀서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고 하만의 음모를 해결하고 유대인들을 대학살에서 구원하는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는 이제 페르시아식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이제 하사사죠. 하사사. 그래서 이 에스더는 48번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더에서는 몇 가지 주목하여서 볼 내용들이 있어요. 크게 4가지 정도의 사건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를 누가 기록했는가? 누가 기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더의 저자가 누굴까요? 기록자가? 예, 알 수 없습니다. 에스더의 기록자는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정설이에요. 근데 에스라가 하지 않았을까라고 설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에스라, 느헤미야랑 이 에스더가 어떤 문체라든가 어떤 사용된 요법 그 표현들이 매우 달라요. 그래서 아닐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한 가지 이제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에스더의 기록자는 매우 뛰어난 문학가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뛰어난 이야기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이야기들을 재밌게 설명하게 되고 문학적 요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나타나는 게 이 역설이에요. 역설. 모순되는 것. 역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그 부인이 누구였죠? 첫 번째가? 와스디죠. 와스디. 왕은 와스디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에게 열받은 화난 이유가 뭐예요? 인사하러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인사하러 안 나왔다. 잔치가 많이 등장합니다. 잔치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안 써놨네요. 왕이 잔치를 열었는데 와스디 나와서 인사해라. 근데 인사 안 해요. 이게 열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왕, 큰 나라의 왕이고 큰 권력을 가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거절했다고 해서 온 나라에 칙령을 내리고 온 나라의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강력한 왕국의 왕이지만 왕답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큰 나라를 다스리지만 자기 아내조차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어떤 공적인 나라의 일로 해결하려는 그런 좀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누구랑 비교될까요, 여러분?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사랑한 하급 관리인 모르드게와도 비교되는 것이고 또 궁녀로 따라와서 나중에 왕비가 되는 에스더하고도 비교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왕이신 하나님과도 이 아하수에로는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모순되죠. 또 하나 하만과 모르드게의 역설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작대를 세우죠. 막대기를. 근데 그 막대기에 달려 죽은 사람이 결국 누굽니까? 하만이에요.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처형대에 자신이 죽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려고 했던 이 하만의 명령은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모두 유대인에게 넘기게 돼버려요. 자신의 영광을 높이고 하만을 낮추려고 만들었던 문서가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고 자기는 낮추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에 저항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억누르려던 자는 이걸 통해 자기를 높이려는 자는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낮은 자리에 있던 자들은 낮은 자리에서 억압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그 역사를 또한 우리가 보게 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를 가리켜서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숨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히든 갓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사람들의 이름 사이에서 그 역사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연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는 것도 우연이고, 모르드게가 이제 왕을 암살로부터 구했을 때에 그 공을 제대로 치하하지 않았다는 것도 왕이 우연히 알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을 만나는 것도 우연히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우연히 일어나요. 그래서 에스더를 보게 되면은 진짜로 무슨 드라마 보듯이 이것도 우연, 저것도 우연, 계속 우연히 이렇게 막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우연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다 뭐예요? 필연입니다. 우연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필연이죠. 우리가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만한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마치 우연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치지 않으시고 그 조각조각 하나하나를 다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예,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됩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도 다 깨닫지 못하게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셨는가를 시간이 지난 후에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덥죠? 아직 안 더우세요? 예. 조금씩 더워지고 있어요, 벌써. 세 번째로 우리 아주 또 재밌는 건데, 거룩한 영적 전쟁의 주제가 이 에스더에서는 나타납니다.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죠. 어떤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죽이려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런 역사, 그런 싸움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을 통하여서 이 전쟁이 보여주게 되죠. 결국에 누가 이깁니까? 그럼 모르드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깁니다. 결국에는. 자, 하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말렉 족속으로 봅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족속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도전하는 주변 민족의 어떤 전형, 대표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봤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무엇을 명령하세요? 아말렉과 전쟁하되 어떻게 해라? 그 나라를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이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예. 누구였냐면 아각이었습니다. 아각.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은 아말렉 왕 아각이라고 등장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하만을 가리켜서 반복적으로 아각의 자손이다, 아각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어찌됐든 아말렉과도 연결되어 있고 어쩌면은 사울 때의 왕, 곧 아각 왕과 직접적인 관련계를 가지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만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어떤 권력자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공격하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상의 이방 세력의 어떤 상징과 대표격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방 세력이 뭘 가진 거예요? 이제는 권력을 가진 것이고 어떤 지배력을 가진 것이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권력이든 경제력이든 어떤 사회적 영향력이든 유혹이든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진멸시키려는 세상의 공격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덤벼와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계속해서 어떤 공격이 주어지냐면 경제적 공격이 계속 초대교회에 주어집니다. 우상 섬기는 것을 참여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경제 활동에 참여시키지 않는 식으로 초대교회를 핍박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 믿는 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싸움의 승리, 그 싸움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김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던 그냥 포로로 끌려온 여자였던 에스더를 통하여서, 아주 낮은 하급 관리였던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죽음의 고통에서 위험에서 건진받았듯이 하만의 그 모든 권력을 등에 입은 공격에서 출애굽 때부터 몇 년이에요. 몇백 년의 역사를 걸쳐서 쌓아온 그 원수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도 그거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왕 사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사실 실패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결국 지고 맙니다. 사람이 실패한 이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그래서 에스더를 통하여서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히 드러납니다. 단지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매우 중요합니다. 예. 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막 에스더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어. 막. 예. 또 하나 네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이 등장하죠. 그래서 8장에서 10장까지 이제 불임절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 구원받은 이 사건을 이제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이 불임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역사가 8장에서 10장까지 쭉 등장하고 있어요. 이 불임절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야, 하만을 물리쳤다. 하만을 우리가 죽여버렸지. 그게 불임절의 핵심이 아닙니다. 불임절의 핵심은 이방을 물리쳤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같은 일을 놓고 두 가지의 표현이긴 하지만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았다. 누굴 통하여서? 어떤 한 중보자를 통하여서. 어떤 한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두 사람이었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니까. 연약한 사람, 낮은 사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이라는 아주 엄청난 공격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불임절의 핵심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에스더의 어떤 기록입니다. 아까 이제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죠. 제가 강의는 안 적어놨는데 잔치도 사실은 이 에스더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게 사실은 이 에스더예요. 에스더의 첫 문을 연 잔치는 누구의 잔치였나요?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였죠. 그럼 에스더를 닫는 잔치는 뭔가요? 불임절의 잔치입니다. 에스더의 잔치예요. 뭘까요? 세상의 잔치,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세상의 잔치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로 우리의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왕, 참된 잔치는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로부터 받은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힘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그냥 어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요 은혜의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보죠. 에스더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없나요? 여러분 에스더 하면 뭐가 기억나세요? 에스더 아주 유명한 말 있죠. 에스더가 한 게 죽으면 죽으리라. 예. 너무 이제 거기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룻기도 그러죠. 룻기도 어디에만 집착해요? 룻기도 다 읽으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섬기리라. 여기에만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자기 한번 헌신했다. 물론 헌신했죠. 그러나 에스더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의 억압과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 낮은 자를 사용하셔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시면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잠깐 좀 기도하고 우리 정리합시다. 우리